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거절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곱이 준 생수보다 더 나은 생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은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헤매며 애쓰는 수고로움을 영원히 그치게 할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인이 해갈하고자 하는 목마름은 남몰래 혼자 속으로만 목말라하던 목마름이었으며 그 자신도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한 채 시달려온 갈증이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불현듯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영혼이 애타게 갈망했던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여겼던 바로 그 은혜가 지금 낯선 유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갈할 물에 관련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전에 있던 5 남편은 합법적인 남편이었지만 지금 현재의 남편만 정당한 남편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네게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원래의 뜻에 가깝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5명의 남자와 차례로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다가 사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과 생활을 정확하게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속되게 말하면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도 비정상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생수를 줄 것이라 약속하시니까 반색하며 그 생수를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그 여자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수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남자, 여인의 부끄러운 죄에 대하여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통을 벗어버리고자 나온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드러내셔서 그것과 맞닥뜨리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 시달리던 영적 갈증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제대로 제거하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법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생수를 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또다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생수에 대한 여인의 이해는 여전히 육적이고 외부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에게 바로 그의 죄를 지적하여 드러내심으로써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증이 바로 죄로 인한 갈증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수의 은혜는 죄로 인한 갈증을 해결하는 신령한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갈망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 느끼는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도 가지각색이고 천차만별이지요. 그리고 세상은 온통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가득하며 서로 앞다투어 내가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만 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외쳐대는 광과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갈증을 말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갈증을 해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광고는 죄된 욕망을 부추겨 사람들의 갈증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온갖 좋다는 처방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심지어 아예 메마른 현실과 목마름을 잊고 살자며 희망을 포기한 채 마약을 찾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심신이 망가진 사람들을 약물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했으며 다른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 역시도 이러저러한 말들로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참된 해답, 참된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 일을 말할 수 있는 교회마저 죄에 대해 침묵하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비록 말한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이나 목마름과 메마름, 그 황폐함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해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할 뿐입니다.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을 사서 얻고자 하는 요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현실적인 소리를 한다며 타박합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려 심신이 지쳤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다독거리고 위로하는 말을 듣지 못할 망정 죄를 지적하여 그렇지 않아도 이리저리 찢겨 만신창이가 된 양심을 또 괴롭히고 책망하는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영혼의 목마름이 죄로 인한 갈증이 가장 심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뚤어진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갈증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통하며 느끼는 갈증이든지 그 근본 원인은 모두 죄로 기착됩니다. 또한 그 죄가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참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그리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여인이 의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목마름이 가장 심각하고 또한 시급한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그 여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빌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죄의 고통과 그로 인한 목마름을 드러내어 알리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굳이 죄를 제일 먼저 드러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약속하신 생수가 바로 죄로 인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 곧 죄로 인해 메마르고 시들어가는 영혼에게 생수를 베풀어 시원케 하실 그 은혜를 베풀고자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서 이 생수를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간절한 뜻을 알리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 생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는 이 말씀은 내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절망하여 주저앉게 만든 그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혼자서 가슴을 치게 했던 그 죄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할 곳만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게 했던 그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정결하게 하실 분으로서 내게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는 뜻으로 너의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 영혼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며 모든 죄인에게 어떤 죄인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목마름을 느끼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가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